맑은 영혼의 산책 채널에서 띄워드리는 숨결이 되는 양식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0년 10월 4일 연중 제27주일입니다. 묵주기도 성월의 첫 주일을 맞으면서 성모님을 통해 하느님께 이 세상의 치유와 회복 그리고 우리가 일궈갈 사랑의 삶이 은총을 더하기를 전구하는 마음 담아 묵상에 함께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주일이라 특별히 별도의 기념일을 드리진 않았지만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의 거룩한 생애를 기념하는 축일이기도 하지요. 교회를 하느님의 뜻 안에 성장하고 더 좋은 몫으로 세상에 구원을 선포하는 몫을 다할 수 있도록 매진하시는 지극히 공경할 성 프란치스코 교황님께도 영육간의 건강과 지혜를 더해주시도록, 그리고 우리도 일치된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의 텃밭을 일구어 갈 수 있는 지혜로운 깨달음을 얻고 살아갈 삶을 함께 간청하는 마음도 이 말씀을 청취하면서 봉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새기면서 제 가슴에 가장 깊이 떠오른 한 단어는 바로 케노시스라는 말입니다. 케노시스. 완전한 하느님께서 온전한 비움으로 인간의 불완전한 세계로 들어오신 지극한 겸손의 자기 비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말입니다. 자기 비허, 곧 비천하게 당신을 낮추시고, 허, 곧 텅 빈으로 당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가난하고도 모든 것을 순종하신 주님의 찾아오심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심이란 다름이 아닌 삭막한 메마름과 갈등으로 고립해인 불완전한 인간이 맺은 세상의 번민석으로 오시는 길이죠. 불완전한 인간이 엮어가는 삶의 자리에 완전한 하느님께서 오시는 신비. 그 안에는 얼마나 깊은 하느님의 고뇌가 담겨 있는지를 새삼 가슴으로 느끼게 됩니다. 자녀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부모가 모든 것에 관여하게 되면 자녀는 스스로 성장하고 내면적으로 깊어질 삶의 시간을 얻지 못하는 법이지요. 그래서 자녀가 더 깊이 단단해져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도 부모는 더욱더 신중하고 섬세하게 배려하는 마음으로 당신의 마음을 열어놓게 마련이지요. 주님께서도 인간이 빚은 세상의 틈새로 갈라진 그 틈으로 샘이 흘러 생명을 되찾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얼마나 크셨을까요? 그럼에도 당신께서도 수없이 그 방법과 더욱더 좋은 당신의 궁극적인 열매를 맺으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깊고 신중하게 우리 자신들에 대한 배려를 아끼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한가운데에 선과 악을 분별하는 나무를 놓으시고도 인간에게 맡기신 자유의지를 신뢰하시고 기다리셨던 자비로움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선과 악을 분별하는 나무에 관하여 인간이 저지른 죄악의 내용은 하느님께서 죄를 짓도록 방치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바라보면서 진정으로 하느님의 것을 하느님께 돌릴 수 있도록 인간이 깊은 겸손과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면서 올바른 선택 그리고 하지 않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자유로움의 선택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겠지요. 이처럼 자비롭게 모든 의지를 허락하신 하느님께서
외아들 주님을 보내시는 이 길을 택할 때는 곧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개입하고자 하는 의지셨을 테고, 그 안에는 신중하게 깊게 기다리신 배려와 섭리가 내포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럼 왜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오시는 길을 택하셨을까? 오늘 제1독서 이사야서 5장 4절에 나는 좋은 포도가 맺기를 바랐는데 어찌하여 들 포도를 맺었느냐 하는 구절에서 안타까운 탄식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삶의 자리가 좋은 포도가 맺어지기를 바라신 주님의 마음. 그래서 주님께서도 사람을 지어내실 때 우리 닮은 모습으로 지어내자 하셨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께서 거룩한 사랑으로 온전한 일체를 이루시면서도 그 각각의 위가 보여주는 창조와 구원과 성화의 소중한 몫의 구별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이 땅을 이루는 우리도 서로의 아름다움을 지켜내며 복된 세상을 이루길 바라신 것이 하느님의 뜻이니까 그러할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좋은 포도는 어떻게 하면 맺어질까요? 가장 값어치를 인정받는 포도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첫 번째는 햇볕의 강도가 필요해요. 적절한 일조량이 필요하죠. 그리고 역시 적절한 습도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무와 나무 사이에 지날 수 있는 바람의 통기가 필요하죠. 하늘에서의 햇볕과 땅에서 스며들어 전체를 적시우는 습기와 그리고 하늘과 땅 사이를 지나는 바람이 갖추어져야 비로소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이를 영적으로 비유해 볼까요? 우리 사람이 햇볕이 필요합니다. 저 하늘의 것, 하느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 그럼으로써 겸손한 지혜를 얻을 때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빛이 날 수 있는 바탕이 되겠죠. 적절한 습도가 필요하듯 땅에서 삭막한 채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디디고 있는 세상에 대한 곧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에 대한 깊은 배려와 해석으로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목마름을 찾아 적셔주는 것. 그것이 곧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영혼의 셈이라 하겠지요. 그리고 통기, 바람이 지나듯 사람에게 사랑으로 유연하게 다가설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필요하죠. 햇볕과 습도와 통기가 좋은 열매를 맺듯 하늘의 햇볕을 찾는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을 갈망하고 땅의 습기를 받아들이듯 서로의 목마름을 이 땅 위에서 적시우고 바람이 지나듯 서로에게 사랑으로 다가설 수 있는 환기의 역할. 이것이 좋은 포도밭을 이루는 조건, 내 영혼의 밭을 이루는 길입니다. 얼마 전 아직까지도 채 진화되지 않은 캘리포니아 산불이 크게 발생하여 계속 번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캘리포니아의 유명한 와이너리 포도밭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도 듣게 되었던 거죠. 그 뉴스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산불로 인한 그 으름과 불의 향기가 포도에 스며들면 포도는 그렇게 달콤하고 맛깔스러운 빛깔과 향기를 내는 대신 스며든 불의 기운이 역겨운 냄새, 악취를 풍기게 하여 도무지 쓸 수 없는 밭이 되게 한답니다. 그래서 엄청난 흉작이 예고된다고 하네요.
마치 그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권력과 자리 유지를 위한 필사적인 다툼이나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으로 일관하는 그릇된 상처의 불길들은 함께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우울과 슬픔에 천착하게 하고 그 영혼 깊은 곳이 멍들게 하는 것과 다름이 아니지요. 그러기에 이렇듯 사람의 세상에서 빚어지는 슬픔과 눈물을 주님께서 오늘 들으셨기에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일깨워 주시고자 하는 것이라 느껴집니다. 오늘 이사야서 5장 7절 정의를 바라셨는데 울부짖음이 웬 말이냐 하시죠. 이 땅에서 맺어져야 될 사랑의 기쁨 대신 흘러나오는 작은 이들의 간절한 호소와 눈물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하느님이시지요. 주님께서 이 세상의 위선을 향해 회칠한 무덤이라 칭했던 것처럼 사람의 눈에는 변화와 발전이 보이는 듯해도 정작 사랑을 선포해야 할 사람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본질적인 모순과 죄를 어떻게 다 기어 갚을 것인가. 주님은 정의를 바라시는데, 올곧은 게 올곧게 서기를 바라시는데 외려 사람의 가슴에 내리 눌려진 상처로 인해 터져나오는 울부짖음을 어찌 슬피 듣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이런 세상 한가운데로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주님께서 내려오시지요. 이러한 것을 잘 요약해주고 있는 것이 바오로 사도의 열정적인 서간들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하나의 도표로 제가 A, B, B, A 공식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A는 하늘을, B는 땅을 말하는 거죠. 먼저 A에서 B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B에서 B로 옮겨가고 B가 다시 A로 올라갑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이 지금 청취하시는 유튜브 방송의 화면을 참조하시면 더욱 이해가 잘 되실 거라 봅니다. 먼저 A에서 B, 곧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심을 뜻하고 B에서 B, 그 내려오신 모습을 땅 위에 있는 사람이 보고 달망하고 다시 B에서 A, 땅에서 있는 이 사람들, 곧 우리가 다시 하늘로 들어 높여질 것이다 하는 것을 요약한 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다시금 정리해 본다면 그리스도께서 친히 내려오시어 우리를 그리스도 닮은 모습으로 변화시키시어 천상으로 들어 올리시는 것이다. 이것이 곧 바오로 사도가 주님께서 우리 곁에 오셨음을 설명하는 신학의 골자요,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이렇듯 이 땅에 아파하고 울부짖는 나를 위해서 기꺼이 모든 것을 버리고 내려오시는 그리스도 그 사랑의 자비로움을 마음 깊이 감사드리게 되는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 복음의 한 대목이 이렇게 외아들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시는 하느님의 말씀이 표현된 듯하여 가장 슬픈 고백으로 부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7절 내 아들이야 존중해 주겠지. 포도밭의 주인이 소작인들에게 당신의 종들을 보내다가 무참한 상처와 죽음으로 내몰린 끝자락에 자신의 아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독백하듯 하는 말씀이 왜 이토록 슬프게 들릴까? 하느님께서 외아들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는 심정이 이러할까 싶어서요. 이렇게
보내진 아들은 슬픈 배척, 고립과 냉대, 무례함과 존중이 상실된 세상 한가운데로 던져지지요. 그 모습의 절정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의 모습이며 그 십자가에서 느껴지는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감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필리피 4장 7절에 주님께서 짊어지신 이 십자가의 아픔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근거로 삼을 것인가를 설명해 주고 계시지요. 개인적으로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사람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느님의 평화. 그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이루실 영원한 곳을 바라보시기에 십자가 위에서도 잃지 않으신 주님의 진정한 평화이지요.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신 이 같은 평화가 있었기에 당신은 극심한 고통 중에도 서슴없이 용서를 이루십니다. 이 세상은 주님을 두 손을 십자가에 못 박고 두 발을 엮어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주님께서 그 모든 것 갇혀진 상황 속에서도 용서의 자유로움을 빼앗기지 않는 평화로움을 간직하고 계셨으니까요. 아버지,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처럼 모든 것을 의탁하는 평화는 곧 하느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이지요. 이 세상의 잠시를 바라보며 전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신의 권세를 누리고 사람을 아프게 하지만 하느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묵묵하게 자신의 곁을 수놓은 사람에게 아낌없이 사랑을 내어주는 소박하나 가장 아름다운 기도를 이루어가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그 기도가 모아지면 참된 힘이 되고 그 힘은 군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으로 용서하기 위해 쓰여진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주님. 이렇듯 가장 작고 소박한 이들이 이루는 그 모습으로 주님의 뜻을 이룰 때 그것을 곧 금이환향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 옛날 이스라엘 선조 가운데 요셉의 이야기가 있죠. 칭송과 은총을 받았던 요셉에 대하여 형들이 질투하고 그 어린 동생을 깊은 구덩이에 묻고 달아났고 위험에 처해진 요셉이 훗날 이집트의 재상이 되었을 때 기근이 닥쳐 굶주림에 처한 자신의 형들과 아버지가 이집트까지 찾아와 애달픈 호소를 할 때 고개를 들지 못하는 형과 아버지를 알아본 동생의 마음은 얼마나 무너졌던가. 밤새워 목 놓아 울면서도 그러나 자신이 그 힘을 베풀 수 있는 자리가 되었을 때 하느님의 자비에 기대어 사랑을 베푸는 요셉의 마음처럼 그리고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그 십자가는 죽음으로 마침표를 찍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부활로 이루어지는 살아계신 하느님을 증언하는 가장 복된 통로가 되었듯이 그렇게 하느님께서는 반드시 되갚음을 이루십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이루시는 갚음이란 곧 사랑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내어주었던 애초의 자비로움과 사랑을 잃지 않으시는 한없는 은총의 원천이신 하느님,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포도밭을 갈아엎기 위해서 더 좋은 포도밭이 될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찾아오시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마태복음 21장 42절에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이는 주님께서 이루신 일, 우리 눈에 놀랍게만 하네 라고 고백합니다. 선을 행한 이는 그 선의 영광으로 감사로운 길 위에 서게 되고, 악을 행한 이는 악으로 스스로를 아프게 하는 것이니 그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들마저 하느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당신을 비우시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우리도 살면서 겪는 부정적인 체험들 안에서 연민과 기도를 청할 수 있는 깊은 평화와 하느님께 대한 신뢰를 더할 수 있는 복된 사랑의 몫으로 내 삶의 밭을 가꾸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혜로움, 하느님 뜻에 맞닿는 선택과 실천을 하겠다는 의지로 내 인생에 주어진 이 텃밭을 어떻게 가꿀 것인지 주님의 사랑을 닮은 길에 내 발걸음을 얹어둘 수 있는 참다운 지혜로움으로 응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필리피서 4장 9절에 나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그대로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평화의 하느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하고 바오로 사도의 열정 어린 선포가 마음 깊이 와 닿습니다. 갈라진 이 땅에 사랑의 샘을 적시고자 기어이 배려와 자비로움으로 찾아오시는 겸손하신 주님의 발걸음, 그 안에서 내가 내 인생에 주어진 복된 포도밭을 달콤하고 향기로운 열매가 그득한 은총의 시간, 공간으로 엮어갈 수 있도록 하느님께 신뢰를 둔 평화와 기쁨을 차지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맑은 영혼의 산책 채널에서 띄워드리는 숨결이 되는 양식이 하느님의 은총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받은 이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갈 지혜가 깊어지는데 작은 도움이 되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